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중심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사이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성에게 헛된 기대감을 주면서 그가 베푸는 모든 호의를 다 받으면서도 그렇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희망 고문을 시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헛된 기대감을 주고 어떤 행위나 그런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면서도 마치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시대가 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만 심어준 어떤 발표나 정책을 이렇게 발표할 때, 그런 것이 나올 때 더 이상 희망 고문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하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또 기다리는데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만나야 할 분, 바로 그 분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주 내용으로 나타나면서 찬양시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한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탄적인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두 번 반복해서 나온 경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배워야 할 기본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고 또 숙달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쉬워 보이는 신앙의 기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또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다리게 돼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잠깐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뭐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조치 저런 조치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가만 있는 것만 못한 결과를 보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40편 다윗은 기다리는 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의 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은다라는 말씀은 cry, 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울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을 영어에 보니까 진흙이나 미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진흙탕에 빠져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진흙탕에 한번 빠지면 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래서 꼼짝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척거리며 들어가는 이 미끄러운 진흙탕에서 나오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 미로를 한번 헤매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로에 들어가면 그 길이 그 길 같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헤매도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곳이 미로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미로, 이 깊은 웅덩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이 절망의 웅덩이 앞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새 노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멈추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전진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황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기 위한 그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보셨죠? 개구리가 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뛰기 전에 추임새가 이렇게 있다가 펄쩍 뛰어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멈춰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모든 세상이 다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이 다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개구리가 웅크리고 있다가 팔딱 뛰기 전에 우리의 그런 기본 자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일을 망쳤구나, 기도만 했다가 일 망쳤구나 할 때가 있으신가요? 오히려 더 어렵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 내가 먼저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무나 좋은 찬양이죠. 다윗이 이 기다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기다림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신뢰가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사다리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렇다는 말씀이죠.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려움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에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지는 굉장한 어려움,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감당 못할 웅덩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힘과 경험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아주 난처한 회복에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립된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이미 많이 기다렸다고요?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바닥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2절 말씀 후반절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나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후에는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걷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웅덩이에 빠져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웅덩이였는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도 귀한 반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와 소망의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가 기가 막힌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힐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부작용 없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종식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